감사하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10월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변해가는 모든 자연색을 통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움직임 속에 보여주시는 흥미로운 가을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신앙과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남겨진 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혹은 사람이든 지금 현재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깊이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평안을 맛보지 못한 신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쓸쓸함에 붙잡혀 허망해지지 않게 하시고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에녹과 같은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좋은 마음씨를 길러내게 하시고 작은 대화에도 좋은 말과 사소하고 작은 것에도 손대접하기를 게을리지 않는 좋은 품성을 길러내게 하시어서 언제나 샘솟듯 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목마른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생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를 소유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귀한 예물을 드리며 저희들의 삶과 건강과 시간과 마음도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도 건강과 물질과 지혜의 근원도 주님이심을 잊지 않으며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한 달 동안 구세군 2,000명은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달에도 11조 드린 모든 사랑하는 손길과 일터 위에 일할 때마다 지혜와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별하여 드린 목적이 그 목적을 달성할 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역사가 확장되도록 그 목적 한마의 모든 예물들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 자녀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고 방문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으며 집회를 마치고 감사하는 손길이 있사오며 또 범사에 감사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의 그 모든 제목의 소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마음이 옥토같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 그리고 시편은 138편 2절부터 3절, 사도행전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인데 안 바꿔놨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먼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는데요. 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있게 되었던 것은 그 구약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 히스기야 왕도 있고 요시야 왕도 있어요. 또한 느헤미야 선지자나 에스라 선지자 같이 남녀노소를 모두 물음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말씀운동, 이런 부흥운동이 구약성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은
요시야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선지자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읽을 부분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한 부분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성전이 회파되고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 성전을 회파해서 우상화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가 발견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가 발견이 돼요. 그 말씀을 서기관 힐기야로부터 먼저 듣고 이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어른과 아이들 다 불러놓고 다 같이 읽게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 말씀을 읽게 할 때 왕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 서서 그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로 헌신하고 결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을 불러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수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울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 읽을 수가 없어서 29절부터만 읽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읽을 성경은 다윗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그런 왕입니다. 다윗은 온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은 일생 다가도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가 사울왕한테 쫓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왕이 되어서 자기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도 춤추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실수가 있었죠. 죄를 지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사모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성령을 갈구하였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가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서는 어떻게 찬양하고 고백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8편 2절과 3절만 읽겠지만 이어서 쭉 밑으로 보면 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내 원수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였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역대 상하서가 있고 열왕기 상하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은
그 왕의 기록을 뭐라고 하냐면 죽을 때에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했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살으면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만큼 다윗은 예배의 모범이었고 찬양의 모델이었으며 그런 역대 지략의 왕들의 어떤 신앙의 가늠자가 될 만큼 귀중한 신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가 성전을 향하여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다시 고백합시다. 시작. 내 영혼에 시작.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간구하는 날에, 성전을 향해 간구하는 날에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읽을 성경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대화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고 그 땅을 지나가기 싫어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위에로 해서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멸시받았던 땅이고 그렇게 분리되었던 땅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쪽의 10개 지파와 남쪽의 2개 지파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분열왕국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예배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모세 오경과 맞먹는 사마리아 오경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오경이 모세 오경과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수가 많죠. 이 사마리아 오경은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부터 쓰여져서 주후 1세기까지 예수님 오셔서 1세기 동안도 그 성경이 쓰여졌어요. 사마리아 오경이.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많은 문헌의 자료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요. 어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남쪽 사람들은 그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여인이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지역을 안 지나다니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지나가시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선지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이 산에서 하지 않고 저 산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예배가 맞습니까? 라고 했더니 즉 이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인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인가?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예배해야 진짜 예배인가? 아니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인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구세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장로교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과도 같을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를 예배해라. 즉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죄송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진정한 개혁. 진정한 개혁. 예. 종교 개혁의 역사는 진정한 개혁은 종교 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개혁은 삶의 개혁으로 이루어지고 생활의 개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도 굉장히 귀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느헤미야 선지자의 종교 개혁은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 삶의 규범이 유대인들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개혁이 되었죠. 종교 개혁의 역사를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살펴보면 모두가 다 예배의 개혁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의 개혁이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경험했던 때가 근간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할 때였습니다. 비대면 예배할 때에도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반반이 나뉘었죠. 예배를 또 피곤해하고 의무로 여겼던 신자들에게는 간만에 좀 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신자들에게는 그 예배가 못 견디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었던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마틴 루터 시간 전에도 후스나 쯔빙글리나 또한 딘들이나 또 여러 그런 종교 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킴으로 통하여서 많이 순교당했죠. 후스 같은 경우는 루터보다 한 100년 전에 순교당했던 종교 개혁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것은 5가지의 종교 개혁의 기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5가지 솔라가 있어요. 그래서 솔라 피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5가지 솔라가 있는데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제가 종교개혁지를 방문했을 때 사진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럽은 여기가 체코인데 이런 큰 광장 같은 데에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동상으로 서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 세종로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이나 그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는 유럽은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이 광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딱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근데 여기는 이제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에 있어요. 그 제네바 대학 옆에 보면은 그 종교개혁가들의 석상이 크게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그 사진은 내년에 보여드릴게요. 올해 다 보여드리면 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제네바 대학 가가지고 학장하고 같이 모여서 학장실에서 작은 소그룹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있을 때 너무 진보적인 사람이고 너무 개혁적인 사람이고 너무 생각이 앞선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굉장히 너무 앞서서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여기 가서는 굉장히 구태연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왜냐면은 유럽은 벌써 창조론이라든지 동성연애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열어놓고 신학적인 범주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개혁으로 밀렸고 또 거기 가서는 또 너무 보수로 밀렸고 이랬던 사진이죠. 아마 이때쯤 갔던 것 같아요. 종교개혁쯤 맞춰서 가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는 이제 저 뒤에 보이는 그 교회가 성령교회예요. 성령교회. 굉장히 큰 교회가 그 도심 중심 가운데 있고 점심에도 12시에 맞춰 종을 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는 중요한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저 옆에서 사진 찍고 있는 목사님이 부산에서 부산역 전체의 노숙자들을 커버하고 계시는 안하원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고 이게 바로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걸었던 문입니다. 그래서 옆에를 자르고 제가 이렇게 크게 확대했던 것은 마침 보수하고 있어서 그들은 그게 다 문화재니까 그때그때 계속 보수를 해요. 보수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확대해서 이 앞부분만 했는데 그 가이드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 문에다가 바로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지만 마틴 루터가 거기에다가 그것을 걸 때는 얼마나 심장이 떨렸을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것을 걸었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은 참된 예배 생활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 생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 전회에 있었던 가장 큰 예배의 폐단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즉 라틴어로 원전으로만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조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앞에다가 뭐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종을 두드리는 거예요. 졸지 말라고.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 예배당 앞에 밑에 보니까 반 지하가 있는데 거기에는 창살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 때 조는 사람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졸면은 다치는 거예요. 실제 영국 성공의 역사에 보면은 여왕 중에 공주 중에 한 명이 예배 때 와서 방구를 꼈는데 그것이 탄로가 되어서 6개월 동안 출교 처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교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는 방법이었으면 좋겠지만은 사제들의 권위만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평신도들은 읽지도 못하고 사제만 읽고 사제만 해석하고 그리고 또 평신도들은 헌금을 해야 하는 그러한 주종관계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 예배당의 유리에다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무덤에서 나오신 것, 이거를 생유리로 입히기 시작했고 또 많은 형상과 이콘, 그래서 성상, 모양, 그림 이런 것을 통해서 설교를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시각적인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점에 구텐베르크에 인쇄술이 있었죠. 인쇄술 개발이 있어가지고 성경이 널리 전파되었고, 마틴 루터가 보름스에 숨어 들어가 있었을 그 보름스 회의 이후에 숨어 들어가 있었던 1년 동안 성경을 이제 자기 나라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인쇄술과 함께 보급이 되면서 종교개혁이 불꽃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꽃처럼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좀 아깝긴 하지만은 성상을 다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미, 호랄, 그리고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시편 찬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시각적인 예배에서 청각적인 예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인 예배에서 청각적인 예배로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막 음악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 예배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동안 신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그 청각적인 예배를 통하여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러시아어로 설교를 한다고 해봐요. 5분도 못 버티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다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청각적인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막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 중세 암흑기에 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인문학의 운동이 벌어졌고, 그 인문학의 운동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었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여인은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인간적인 행위, 인간적인 방식의 문제였지만은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원하는데, 하나는 영적인 예배이고 또 하나는 진리에 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무한한 극복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인데 어떻게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영적인 모습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치장이나 인간적인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이 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또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옛날 먼저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했는데, 영과 진리라는 그 영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처럼 아주 스피리추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육적인 걸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또 우리 몸에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런 촉각적인 거, 감각적인 거, 우리 몸에 안락한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초가상칸 빈들이나 사막이나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배에 나왔다든지 또한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은 오늘도 설교자의 그런 재주를 기대하는 것이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구할 때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질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접촉이 뭐냐?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편은 바로 길과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속에서 기도도 예배가 있는 것이고 찬양도 보혈의 찬양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부터 약속되어 있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또 신약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기록된 약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 앞에 집중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참된 예배의 변화가 있을 때 진정한 우리가 종교 개혁자로, 예배의 개혁자로, 삶의 개혁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본 일시적인 형태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공부하십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속에서 더 가깝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가 나의 삶의 소망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갈 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개혁자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라는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정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고 성령에 의한 거룩한 감화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감정 아버지 삐뚤어진 정서 또 하나님 고장난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세상으로 흩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영생의 것을 찾고 갈망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신령한 은혜는 반드시 거룩한 정서와 분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모든 아버지 예배자들이 예배의 개혁을 가져왔을 때 삶의 개혁이 있었고 그 나라가 호황하였고 그 왕국이 등등이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도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진정한 개혁은 예배의 개혁이고 내 마음을 고치는 것이고 고장난 내 마음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오늘은 구세군 찬송가 720장